아, 오늘 3부 예배 크신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열정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극히 초보적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치욕스러운 모욕과 그리고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값으로 지불되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더 정확히 풀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죄가 없으신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디에 새겨두어야 할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십자가는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 속에서 얼마나 드러내는가를 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방을 두루 살피던 천사의 눈에 빨려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귀족적인 분위기를 갖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귀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에는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십자가가 달려있는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는 귀부인이 입고 있는 고급스러운 의상과 함께 얼마나 잘 어우러졌는지 모릅니다. 천사가 그 귀부인의 손을 보았더니 하얀 손에, 그 하얀 손가락에 십자가 반지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품위를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은 고급 승용차 안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처럼 온통 십자가로 장식을 하고 다닐까 궁금해서 귀부인 집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귀부인의 집은 너무나도 으리으리하고 궁전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천사는 또 다른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집안에서 가정일을 돕고 있는 가정부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목에는 매우 빛바래 있고 그리고 낡아 있는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부의 눈에는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살펴보았더니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그 여인의 손에는 주인이 미처 먹지 못해서 썩어버린 과일이 손에 들려져 있었고, 미처 먹지 못한 고기 덩어리가 썩은 채로 들려져 있어서 그것을 버리느라 그 가정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더니 과일이 썩어져 나갈지라도, 고기 덩어리가 썩어서 버려질지라도 한 번도 그 귀부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것을 썩기 전에 건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바래고 낡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그 가정부는 매일매일 그 쓰레기가 되어버린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가난한 자들 생각할 때 가슴이 메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마음에 있는 십자가는 여인의 눈물로 맺혀졌던 것입니다. 귀부인이 가진 십자가는 한낱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가정부가 가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귀부인이 가진 화려한 십자가는 자기 자랑을 위한 십자가였지만 가정부가 가진 빛바랜 마음의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세상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엔 당연히 십자가가 새겨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예배를 예수님께 드릴 때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로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빛바랜 상처 있는 십자가가 없다면 오늘 이 예배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가 임할까요?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마음에 새겨둔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예비된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 있을까요? 자기 자랑만을 위한 십자가, 자기만을 위한 십자가, 그러나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사랑은 없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 십자가, 자기 자랑을 위한 십자가는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에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새겨야 할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달력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2019년도의 달력을 받아놓으면 자기 계획들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1월부터 12일까지.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의 사역을 펼쳐가는 핵심이 되고 있는 교회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력을 따라서 사역을 펼치는 곳이 교회요, 이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40일간의 기념절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독일어로는 렌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봄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잖아요. 본질을 드러내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그런데 사순절, 40일간의 기념절기가 어떤 의미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삶으로 드러나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요, 올해에는 3월 6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 6일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제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회개와 새로운 결단을 상징합니다. 40일간의 기념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회개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초보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동기가 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에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와 결단으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사순절로 시작되어 영광스러운 사순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은 얼마나 중요할까? 요즘 들어서 교회에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은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면서 그분이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그리고 목회 현장으로 부름받아 가셨거든요. 너무 과제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교회가 과제가 많을까? 소위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아닙니다. 회중을 통해서 투표하고 그리고 정해진 헌법의 규칙을 따라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실상 교회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심각한 수준의 한국 교회의 정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엔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와 가까이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도,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도, 그리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도 수요 예배 섬기지 않으려거든 그 직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는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담임 목사인 제게 목사님 왜 그런 설교 안 하세요? 왜 그런 설교 안 하세요?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안 하십니까? 이런 질타가 없는 경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제2의 수요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님이 지신 희생의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님이 지신 그 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번 사순절의 주제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순절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순절. 사순절 기간에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일컬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그 정황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조금만 간격을 두면 그 지형이 마치 해골처럼 보이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골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로마 제국 시대의 언어였던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골고다는 어디고 갈보리는 어디냐, 머리를 극적이면 그분은 경신교회 교인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자,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거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하면 해골이고요, 라틴어로는 갈보리인데 바로 이것이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녹슨 세 개의 못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시는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두 행악자들, 십자가에 누구를 처형했나요? 내란을 일으켰던,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 살인자들, 흉악한 강도들을 거기에 못 박았거든요. 당연한 사람들이지요. 십자가 처형, 가장 참혹한 그 처형을 받아야 합당한 사람이지만 죄인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인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중앙에 예수님이 녹슨 세 개의 못에 못 박혀 매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것은 한 중앙에 있다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무도 죄에 대해서 장담할 자가 없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중앙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누구든지 죄인들이 와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기관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예배 시간과 함께 더불어서 병행해서 생각했던 그런 시간은 없나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마음에 십자가가 있었더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마음에 있는 십자가가 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우리는 이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했어야 할 것입니다. 화가 납니다. 오늘 마음에 있는 십자가로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한 자들에게 전무후무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십자가로 오늘 예수님을 향해 예배드린 자들에게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에 풀어내지 못했던 모든 난제를 풀어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질없는 사람의 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존경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인 우리를 대표해서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중앙에 세워지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수모, 우리가 당해야 될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용서의 대가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면서 남기셨던 이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일평생 가슴에 새기도록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래 문구를, 성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소리 한 만배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마의 군인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범한 빌라도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 권력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것은요,
유대 권력자들의 선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남겼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메시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끊임없이 이 기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와 이 소망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일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용서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용서.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란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하게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시비를 가린 이후에 도덕적인 승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행위가 용서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요 용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용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용서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용서는 모방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는 용서가 용서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모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셨습니까? 오히려 용서의 모범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드러내는 마음의 십자가를 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낼 때 우리가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 용서해 놓고도 대단히 자기 치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선뜻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이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좀 괜찮은 사람이지요? 묻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유대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인내 한계가 2번까지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3번은 어렵다는 당시의 정황들을 그대로 포함시켜서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이요? 3번도 아닌 7번 용서할까요? 자기 자랑에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드러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베드로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괜히 계산 잘 안 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휴대폰 꺼내들어서 계산할까 봐 가르쳐 드릴게요. 490번이에요. 7번 베드로가 용서할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490번이라고 말합니다. 완전 숫자인 7을 거기에 10배를 더해서 곱한다. 이건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없는 용서, 끝없는 사랑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실제는요, 사랑입니다. 용서에 대한 근거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끝없는 용서로 십자가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것이죠. 용서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용서하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미움이 드러나는 것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사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움이 드러나면 엉뚱한 행위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심리학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보세요. 사람 가까이에 있는 개와 고양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개는요, 주인이 9번 잘못해 주다가도 한 번만 잘해주면 그거 기억하고 주인을 따르거든요. 그러나 고양이는 9번 잘해주다가도 주인이 한 번만 잘못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서고 해꾸지하는 그 실체가 바로 고양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목하게 될 때 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어떤 조건 하나 다신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잊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는 얄팍한 기도가 아니에요. 깊은 기도요, 그리고 넓은 기도요, 큰 기도요, 하늘까지 닿게 될 높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진행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끝없이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증거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마저도 깨뜨리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만 우리가 겨우 이해할 뿐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시며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주의 은혜의 증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1944년도의 일입니다. 35살의 젊은 나이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에게는 사냥이 취미였거든요. 미국 가면 그 광활한 그 벌판에 많은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이죠. 사냥철이 되면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자신이 허가를 받았던 그 총기를 가지고 사냥터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 광활한 그 벌판을 흠으면서 발견한 대로 총을 겨누어서 명중시키는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닌가 봐요. 이 젊은 목사에게 사냥이 취미가 있어서 어느 날 사냥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조준을 해서 아주 능숙한 사격 솜씨로 명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쾌재를 부르면서 노루가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탄에 맞아서 쓰러진 것은 노루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목사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즉시로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와 언론들이 걷잡을 수 없이 그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목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 간에 그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댔던 것이 일순간 멈추고 이런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를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 할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 기회에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순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언론이 그렇게 들끓더니 순간 잠잠해졌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더듬어 보았더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교인들의 용서로 목사는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분의 목회 중심 철학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시무했던 미국의 달라스 제1침례교회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무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54권의 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용서를 받았던 그가 바로 크리스 웰 목사입니다. 어느 날 그는 집회를 마친 뒤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말씀의 주제도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청했던 그 젊은 남성 한 사람이 설교자인 것을 알고는 그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 설교자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부어 주소서. 그때 크리스웰 목사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평가해요. 아니에요. 그 바탕에 기저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그 용서가 다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주어지게 될 때 얼마나 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 몰라요. 크리스웰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용서를 93세 일기로 세상을 끝나며 떠날 때까지 평생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2년도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을 때 크리스웰 목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 교회가 크리스웰 목사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삶으로 무엇으로 증명될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똑같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메시지가 담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사람의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만 가득 차 있는 미움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은 이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되돌리면서 우리의 용서로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질없는 생각, 부질없는 말들, 그리고 부질없는 행동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모범이 담긴 십자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도 크리스웰 목사를 연구하면서 그가 습관처럼 증거했던 메시지 한 토막을 발췌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경신교회 지난 14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자도를 이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계속 뿌리고 그리고 확대시켜 갔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잊혀질 만한 제자도의 한 토막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보는 대로 용서합니다. 듣는 대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용서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 하나님의 기준인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야만 합니다. 보는 대로 용서하고 듣는 대로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일 용서할 수만 있다면 성찬받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